270장입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6번째 사사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찍어 넘기다 또는 베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말은 바알과 맞선다, 바알과 대적하여 싸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룹베셋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이름의 뜻은 수치와 더불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 숫자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숫자는 참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기드온 하면 300명이라는 숫자, 수치가 어디 가나 붙어 다닌단 말이죠. 그 참 신기하게 부모가 이 이름을 지을 때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을 데리고 전쟁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기드온이 300명하고 그 300이라는 숫자하고 늘 함께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지도를 우리 한 장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저 황색 부분이 미디안 지역이고, 그 미디안 지역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아말렉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저 지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기까지만. 먼저 2절 다시 한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항복하고, 그래서 미디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얼마나 강팍하게, 얼마나 무지하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아주 강력한 그런 정책을 썼는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안이 너무 폭정을 하니까,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도 만들고 굴도 만들고 산성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무슨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와가지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웅덩이 파놓고 굴 파놓고 산성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기드온이 살던 그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 중에 최악의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6장 3절 다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아시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이 살던 저 가나안 땅 근처가 그 주변에서는 제일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종하고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저 미디안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말렉과 그 근처에 있는 동방 사람들이 그 파종한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스라엘에 먹을 만한 것들은 전부 뺏어가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해서 전쟁한다고 해서 여자들도 끌고 가고 하다못해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아주 악랄한, 지금 이 미디안이 기드온이 살던 이 시대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내내 농사져서 정말 손에 쥐는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음 보시면 5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자기들만 온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데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럼 하여튼 이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멸망시키려고 오늘 말씀해 보면 메뚜기 떼같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기드온이 살던 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6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이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즉 독립운동을 이스라엘이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주변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가는 그래서 정말 세상 말로 짭짤하게 그런 수익을 얻는 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근처 동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독립운동이 미디안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저항 운동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한 번 더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그 주변의 동방 사람들, 이 세 주변 국가가 하나가 돼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하나를 공격하려고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부족 국가에서 군대가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오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세 나라의 군대가 모여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누운 모습이 메뚜기가 누운 것 같이, 메뚜기 떼가 누운 것 같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또 전쟁하기 위해서 끌고 온 낙타가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처럼, 한마디로 그냥 아주 새카맣게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인 그 군대의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12만 명이고 살아남은 자가 15,000명이니까 12만 명에다가 15,000명을 더하면 13만 5천 명이에요. 새 부족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밟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인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한 거죠. 10,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1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그 13만 5천 명이 낙타를 끌고 오고 거기에다 또 전쟁 물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메뚜기 떼 같고 바다에 모래 같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군대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안 기드온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군대를 모집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인을 모집했더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 3만 2천 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도 사실은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요. 이 2만 2천 명 가지고 또 전쟁해야 되는데 사실 이 2만 2천 명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돌려보내니까 10,000명뿐이 안 남아요. 그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7,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딸랑 300명이에요.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대 4의 비율이더라고요. 3만 2천 명 가져도 한 사람이 4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명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한 사람이 4명과 싸운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동안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저 농민들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냥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미디안에서 올라온 이 연합군은 거의 군인들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는데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연합군에 450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건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물어봐도 이건 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과 450명이 싸워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1대 450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된 위대한 승리의 전쟁 중 하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과 같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척으로 일본군 함대가 133척입니다. 133척이죠. 그래서 이 12척으로 31척의 배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전쟁들이 각 나라마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 위대한 전쟁, 오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두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그게 이제 7장 2절에 먼저 나오죠.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300명뿐이 남겨놓지 않으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은 숫자가, 우리가 아까 숫자를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전쟁하겠다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만 가지면 사실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미디온에서 올라온 이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많다 적다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13만 5천 명이 많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온 3만 2천 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만 2천 명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3만 2천 명도 많은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숫자에 있어서 많고 적음의 기준은 이 수학적인 숫자에서 그 기준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수치를 가지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많고 적음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서 승리를 한 경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럴까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교만해질까봐.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우리가 잘한 거야. 그래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교훈을 두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랑과 교만이에요. 우리는 자랑과 교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S대학이라는 그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들어갔어요. 수고했다, 애썼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하니까, 그냥 배운 대로 열심히 하니까 했으면 뭐 그런 건 자랑이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는 것,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죠. 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피곤할까 봐 함께 잠도 안 주무시고 또 간식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물론 잘했지만 우리 가족이 잘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저만 잘해서 되겠습니까? 또 주변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도와줬고, 또 내가 아는 분들이 도와줬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누가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사실은 그것도 자랑이에요. 자랑이지만 겸손한 자랑이죠. 이런 것은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이들의 자랑은 자랑을 넘어서 뭐로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랑과 교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그 마음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넘어서 교만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삶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정말 잘 나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그래 누가 뭐래도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내가 잘한 거야.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리고는 이웃의 도움, 주변의 도움, 가족의 도움을 제외해버려요. 그리고는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제외해버려요.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자랑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교만할까 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에벤에셀의 자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물론 나도 잘했지만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든 게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빼고 이웃을 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때에 겸손해질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는 것은 승리하고 난 이후지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이후에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사실 전부 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 같아요. 정말 순수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32,000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물론 나도 잘했지만 우리 가족이 도와줬고 우리 팀이 도와줬고
또 우리 형제들이 도와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축복받을수록 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7장 13절 이후입니다. 7장 13절 이후 7장 13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다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1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기드온에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꿈을 꾼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이 꿈 꾼 사람이 친구에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이 꿈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꾼 꿈이 지금 막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지금 번지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꾼 꿈이 사실은 선지자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나 그런 어떤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꾼 꿈도 아니란 말이죠.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고 언제 꿨는지도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런 꿈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좋은데 그 믿음 면에 있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용은 좋은데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꾼 꿈을 들은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듣고 믿었어요. 문제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이 좋은 해몽, 즉 좋은 해몽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해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꿈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그 꿈을 듣고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꿈 내용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비록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은 반대라고 말하는 또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꿈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 꿈을 믿은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기드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나 스승님이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 부모들도 다 그 어린아이 또 중고등부 청년부 그런 시절을 다 물론 시대에 따라 조금씩 환경이 다르지만 그 과정들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척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실천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받는 것,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의 책을 읽어도 그 사상이 내 사상과 다르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 꿈과 해몽을 받아들이느냐,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다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그랬어요.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기드온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은혜가 와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내가 거부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드리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문을 안에서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듣는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이 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귀한 응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 말은 300명의 군인들 앞에서 기드온이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300명뿐이 안 모였지만, 저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00명뿐이 안 되지만, 이건 정말 개미 허리만큼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기드온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드온 주변에 무슨 참모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300명 전원을 모아놓고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두 번째 귀중한 원리,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응답이 꿰어지는 거란 말이죠.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쳐야 된다고 그럴 때 기드온이 마치 기다렸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사로 불러주시다니요. 이게 웬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러질 않았어요. 기드온도 이걸 믿질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사사가 돼야 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기드온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표적을 주세요, 이런 표적을 주세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려고. 그렇지만 기드온이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 행동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서 전쟁함으로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의 결론 이하의 내용이 나오죠. 7장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교훈을 오늘 본문 7장 15절서부터 오늘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다음 내용을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기 전까지는 기드온도 어떻게든지 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망치고 저렇게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단 믿기로 하고 난 이후에는 당당하게, 비록 눈앞에 300명뿐이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이후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랑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늘 낮은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300명의 이 믿음의 승리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벌써 우리가 6개월, 1년의 6개월 절반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비록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가족 덕분이고 직장의 동료들 덕분이고 친구들 덕분이고 선배들 덕분이고, 그렇게 그 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겸손함,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에벤 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 후반기도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과 300명의 적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겸손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후반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원과 300명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간직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서 선포하고 행동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